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2월 달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하려면 이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려야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의 열매를 갖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실제보다는 우리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잘 안 되는 거야. 전도는 힘든 거야.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사고,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 전도는 될 수밖에 없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 마인드를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상태가 영적으로 좋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찾는 거구나. 다만 나는 입을 열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또 때가 된 사람이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편한 마음으로, 다만 나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문이 열리려면요,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 어떠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려면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그들에게 전도의 말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건 당연한 거죠.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다. 기본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첫 번째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그 결과 거듭난 영 안으로 내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외부적으로서 축복과 능력이 막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분의 역사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영이 살아났구나.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순간순간 인도하신다.
특별히 우리를 실패케 하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와 귀신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함, 질병, 또 우리 가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다. 나에게 죄와 마귀의 근원되는 이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결국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하는 사업도 복음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나와 같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 찾아내면 그와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고 예수를 말하고, 우리가 이 직장의 회복을 위하여, 이 직장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업장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영적인 동역자를 찾아서 직장과 그 사업장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가 한때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나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다. 성령의 내주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바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인 마귀와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도 다스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죠. 또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면 두 번째, 항상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일까? 종종 우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외적인 스펙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내적인 상태는 다 영적으로 문둥병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겉은 좋을지라도 그들의 내적인 상태는 허무와 절망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그 사람이 잘 살았어? 왜 그러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그런 세상적에서는 큰 용사처럼 화려하게 보여도 그 내적으로는 다 영적인 문둥병을 다 앓고 있다. 그렇게 사람을 봐. 그 사람 보고 쫄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 저 사람 복음 필요 없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일수록 더 내적인 공허함이 큰 걸 믿으셔야 돼. 그런 사람일수록 저 사람에게 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의 신약 같은 경우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그냥 나올 때, 또 그냥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그냥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의 여리고성이고 또 한편적으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요, 거기 여리고성에서는 바로 이 바디메, 소경이었던 바디메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는 이 하나님 참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많은 사람이 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다. 이런 표현들. 아까 소경 붙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있고 또 중풍병이고
안진뱅이다, 걷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죠. 그들은 다 뭐예요?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중풍병,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있지 않다. 또 나와도 잘 걷지 못해요. 누가 필요한가? 바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구나. 이 사람들이 귀신에 붙어서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려 있구나. 이들은 걸을 수 있지 않구나. 누군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국률한 마음이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질병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불순종 영 가운데 있다. 또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다, 죄의 종이다, 이런 표현들, 그들은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죠. 그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육신적인 죽음은 가져도요, 우리의 마음, 영은 영원한 사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영벌이든 영생이든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마귀와 귀신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 안에는요, 우리를 실패케 하는 마귀와 귀신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아주 의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부패, 썩음, 더러움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럼 마귀와 귀신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세와 영세가 있는 것도 몰라요. 진짜로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모르는 거예요. 영 있는 것도 모르고 귀신과 마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내세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신적인 혼적인 어떠한 혼돈과 고통과 늘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게 염려가 많았어. 늘 불안하고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많아.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혹시 아프지도 않는데 괜히 혹시 아프면 어떡해. 애매하게 미리 그냥 생각해갖고 염려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이 많으니까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결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점치러 가요. 이상한 종교, 이상한 데 빠지러 갑니다. 그런 데를 가니까 더 어떻게 돼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바로 점을 치고 가고 이상한 종교 가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3세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집안들을 보게 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망하고 후손까지 망하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왜? 귀신의 역사니까. 그리고 결국 영원한 심판받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저들이 불쌍하다, 사랑의 마음과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썩 좋은 말이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들의 삶에 축복이 있을 수가 없고 안정과 안식과 평강과 은혜가 있을 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들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복음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한테 들어야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누리는 축복이 이것을 갖고 있구나.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를 늘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듣죠.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것이다. 과거는 우리 죄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는 뭡니까?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어둠의 영화 때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한 미래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늘 천국의 안식과 누림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모든 순간은 과거의 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업도 자유케 되고 구원은 바로 미래의 보장,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축복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람들. 종종 여러분들이 왜 난 복음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확신 있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진짜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기꾼들은요, 사람들한테 아주 확신을 심어줘요. 이거 한번 해봐라. 진짜다, 진짜. 그러면서 침을 튀기면서 얘가 남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속아갖고 뭐 돈도 날리고 건강도 날리고 많이 이상한 데는 왜 그들이 원래 왜 거기에 빠져버려? 하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복음을 받는 모든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나는 그런 확신이 없을까?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확신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해야 그들에게도 뭐돼? 진짜 당신이 필요한 건 구원이다.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되고 사대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바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주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침을 튀기면서 확신을 가지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감동받고 또 거기서는 금방 수긍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자다가도 생각이 나. 여러분들은 하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확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또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핸드폰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봐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어야도 영생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복음을 막 말하고 나서 결국은 바로 내가 왜 이것을 왜 기록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남들한테 강력하게 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내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때 이 생명은 믿을 때 역사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왜 나에게 그동안 그 열매가 없었을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없잖아. 왜? 확신이 없으니까. 뭐 확신이 없다는가 뭐 구원을 안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더 조금은 더 무장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하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필요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제사함입니다. 영생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 사람의 좋은 대학, 물질, 직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직장도 필요하지만 진짜 병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강력하게 구원의 확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벌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내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 기도 왜? 내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이름이 나의 것이 돼요. 전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와갖고 목사님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만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웃으면서 답장을 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은 후로부터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돼야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꽉 붙잡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냥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오직 주 예수만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주 예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나의 구원자 이름, 나의 하나님 이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도 그냥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이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하게 오늘 말씀처럼 응답되고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해야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 승리의 확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신감이 없어합니다. 자신감, 걱정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결론은 쉬운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은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고난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피할 길도 주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뭐 사실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 설사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자신감도 있으면 사망아 와봐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사망을 이해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복음 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남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느냐? 나에게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난 오늘도 또 그냥 감격이고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이 세 가지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축복을 확실히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들에 담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그들을 살린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기쁘게 진짜 침을 튀기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여주겠어요? 여러분한테 붙여주겠죠. 아멘?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붙여봤자 결국 구원받지도 못하고 일꾼 되지도 않으니까 누구한테 붙여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은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담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니까 자꾸만 더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열매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분명히 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감격과 감동 있게 도와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더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문제와 우리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예물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2월달 작정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함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